반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대저문 날 이미 어두니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저문 날 이미 어두니 신랑 예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 그 이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깨닫는 자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우리가 지난주 어떤 공부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는 목사님들이 되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로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는 7대 복음으로 해석하길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원하여서는 7대 복음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나 목적지인 천년왕국까지 가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7가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7대 복음에서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앞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쭉 그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워서 무화과를 수확한대요. 제가 무화과, 이스라엘은 무화과 많죠.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대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좀 귀하죠. 저 아랫지방에서는 좀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로 해석해도 그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그 깊은 내막에는 7대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로 해석해서 7대 복음으로 가는 그 내막으로 가지 말고 7대 복음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푸는 걸 원치 않으셔요. 7대 복음에서 해석해도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해석에 깊이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바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7대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7대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경 해석을 7대 복음으로 해석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뭐예요?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비유를 배우라고 한 거는 뭘 비유하셨냐? 보니까 그 밑에를 해석해 보면 무슨 말씀하고 싶은가가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해석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써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는데 그 밑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쓰셨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너희가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줄 아는 것처럼. 자, 그러면 겨울에는 가지가 앙상하죠. 모든 나무가. 왜 그러냐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가지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도 죽은 것처럼 색깔이 짙은 갈색, 거무튀튀하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가지 색이 연하게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물을 빨아 올려서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졌다 생각을 하고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가 색이 진 밤색이었던 것이 거무튀튀했던 것이 연한 색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겨울에서 어디로 왔어요? 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름 얘기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말하시는 거예요. 때. 과연 때를 말하시는 건지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가지가 새카맸었는데 봄이 오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가지가 연해져요. 싹 틔울 준비를 하는 거야.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이 무성하는 거를 보면 너희가 뭐가 온 줄 알아?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잖니.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무화과의 현상을 보거든,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얘기를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려니까 그 밑에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너희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여주는 목적지는 뭐예요? 인자가 재림으로 오는 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재림으로 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재림으로 와가지고 왕국과 같이 오는 얘기를 쓴 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쓴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똑같은 말은 천국,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는 현재 내가 와 있는 나를 보지 말고 너희들의 먹을 것 주고 물고기 주고 떡 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이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올 예수를 무엇을 보면서 생각해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있는 이 예수 말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시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초림 예수가 아니고 재림 예수. 다 칠 때 보고 오늘도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내가 부활하리라. 네 번째, 부활해서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 세례. 자, 이거는 육체에게 부어준 거.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이거 기본 공식이에요. 목사님들은 외워두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영혼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육체에 받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림하리라. 이거는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서 나팔절에 속해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가 먼저예요. 뭐보다? 심판보다.
6번째 심판보다 먼저예요. 심판은 7년 환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 이해가셨죠? 심판 전에 나팔절인 것처럼 재림이 심판 전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한테는, 신부한테는 나팔 부는 신랑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야. 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요때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 예수님이 재림 때 나팔 불고 오는 그 예수가 너희 문 앞에 와 있는 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뭐를 보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너희가 때를 알지 않니? 아, 잎이 연하여, 아니야, 가지가 연하해지는구나? 잎이 무성하구나? 그러면 여름이구나. 봄에서, 겨울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온 거를 너희가 알지 않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뭔 설교?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은 7대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7대 명절이 말하는 7대 복음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여기다가 교회를 여기다 건축해야 돼. 보이는 건물 교회를 건축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목사가 교회 큰 거 진 거, 성도 많은 거하고는 예수님 오실 때 하나 상관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한 얘기죠. 자, 오늘은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싶으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7대 복음 중에서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인자가 지금 서 계신데 또 인자가 가까이 계신 것, 오신 것을. 그 뭐에 계시는 거예요? 7대 복음 중에 재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전에 먼저 오셔요.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셔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인자가 너희들 문 앞에 와 있는 걸 알라. 지금 현재 인자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인자 말고 재림 때 오시는 예수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뭘 말씀하고 싶어요? 여름이 때가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니? 잎이 무성하면. 그 말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보니까 재림이 가까운 것을 이제 알지 않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깨닫는 자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깨닫는 자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분류를 해놨어요. 목사 중에서도 7가지 복음을 요거 3가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거. 근데 오실 거. 제자들도 오실 거에 대해서 몰라요. 재림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4복음서 전체가 오실 거에 대한 설교예요. 성경 전체가 7가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핵심이 그 중에서도 3가지는 주님이 이루고 가셨잖아요. 근데 아직 약속으로 이루실 것이 뭐예요? 요거 3가지. 성령 세례는 진행. 예수님 때,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그 성령이 언제 마무리하셔요?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로 끝나요. 신부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로 임무를 끝나요. 자, 7번째는 천년왕국. 왜 7가지 복음으로 해석하라고 그러셨냐면 목적지가 이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천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의 정확한 이름이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만 가리켜 갖고는 부족해. 여기에 천년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셔서 요거를 주는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여기다가. 여기 가기 전에 재림이 중간에 있는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이방인을 공중으로 올라 데리고 가는 거, 공중으로. 그래서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공중에서. 여기는 천년왕국에서는 잔치 안 해요. 여기는 사는 거야. 결혼해서 여기는 사는 거야. 결혼해갖고 신랑이 요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부에게 요 집을 지어서 신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는 혼인잔치 때가 아니에요. 혼인잔치 때는 여기에요. 공중. 위치가. 그러니까 일단 공중에 못 올라가는 자는 신부가 안 된 자. 그래서 제목이 깨닫는 자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눴어요. 하나님은 다 둘로 나눠요. 선과 악, 의인과 악인, 악한 종과 충성된 종. 이해가셨죠? 양과 염소, 사단과 성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단의 영과 성령, 거짓 영과 성령,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땅에 있는 데에 들어가겠어요? 올라가야 되겠어요? 선택하세요. 깨닫는 자는 올라가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심판에 있어요. 여기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우리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을 성경에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현상을. 그게 어디예요? 노아 때예요. 우리가 재림 아직 안 왔잖아요. 근데 재림 때 되는 현상을 예수님이 적어 놓으셨어. 하나님이 어디다가? 노아 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때 어쩐 날을 보려면 재림 때도 그렇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나와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니 36절. 그러나 그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걸 알아라. 무화과를 보면서. 이해가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내가 말했지 않니? 무화과를 보면서 인자가 임할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아라.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걸 알아라. 무화과를 보면서 너희가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거를 알지 않니?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풀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핵심만 가르쳐줘도 돼. 핵심은 뭐야?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 복음. 헬라와 히브리어 공부 안 해도 돼. 7가지 복음만 알면 하나님이 7가지 복음으로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입만 하면 성경이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설교는 뭐냐? 재림 설교다. 7대 복음 중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올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를 뭘 가르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거를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지금 올 것처럼 재림 설교하는 거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를 악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7대 복음으로 풀면 돼. 하나님이 그 공식에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요. 7대 복음으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뭘 말하는가 7대 복음에 찾아봤더니 그 밑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거를 알라. 뭘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인 걸 보는 것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때를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때를 알아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목을 깨닫는 자와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올라가. 어디로? 공중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심판에 버려둬. 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해주면서 깨달으라고 지금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다시 한번 설교해 주는 거고. 이해가셨죠? 다시 한번 설교하는데 내가 깨달으면 올라가요. 인자가 앞에 온 예수라고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어디로 있어? 여기 심판에 버려둬. 땅에. 앞으로 심판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번지수를 잘 하셔야 돼. 저기 지옥에 있는 게 아니야. 심판이 앞으로 제일 먼저 오는 심판이 뭐예요?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나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보세요. 앞에서는 너희가 무화과를 보면은 뭘 알아라?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때가 다 됐다는 거를 알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말씀은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인자가 온 것을,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깨달으라고 해놓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주에 어떻게 해석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거는, 잎이 무성하는 거는 이렇게 봄에서 이렇게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잎이 무성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하룻밤 잤더니 없던 잎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가지가 서서히 연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파리가 조그만 것부터 나오면서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딱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그어요, 인간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10m로 안 떨어질 때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를 여름이라고 그런다. 높은 온도를. 근데 그거를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창조주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 말이에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 말은, 아들은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싶은 말은 점점 가지가 연하여진 다음에 잎이 나지, 가지가 연하여지지 않고 시커먼 겨울나무에서 바로 잎이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환경을 보고 준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셨죠? 맨날 몇 시 몇 초에 우리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점점점 온도가 높았다 내려갔다 어느 날 보니까 높은 것이 계속 유지돼. 그게 여름이에요. 근데 높았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몰라요. 누가 주관하셔요? 창조주가 주관하셔요. 세상에 우주를 주관하셔요. 비가 오는 거, 온도, 물이 넘치는 거, 안 넘치는 거,
바다가 더 이상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만 아실 수 있는데 너희는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 깨닫는 거. 무엇을 깨달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알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저기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먼저 겨울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지 않고 겨울나무에서 먼저 가지가 연해져야 돼. 가지가 연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하면 너희가 여름인 줄 알지 않니? 그 소리는 세상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환경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악이 득세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진실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 살인과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끝까지 찼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뭐예요? 악이 끝까지 찼어요. 진실을 찾아보기가 거짓이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고 자연현상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주 자연현상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끌고 가셔요. 전염병. 우리가 이 우주가 멀쩡해야 우리가 뭐해요? 호흡을 쉴 수 있어요. 이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한이 이 자연이 기한이 다 되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구라는 자체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하나님 주장하시잖아요. 폐렴으로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선과 악이 싸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한 나라 안에도 악이 득세를 하고 거짓이 진실이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연해지는 거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황망해지고 거짓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정의가 없고 법이 없고 살인이 난무하고 보니까 그게 가지가 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여름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환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우셨구나. 문 앞에 오셨구나. 목사들은 나팔절 설교, 재림 설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설교,